다니엘 1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니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6월의 다섯째 주입니다. 딱 절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2025년도 시작하면서 아마 큰 계획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의지한 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생각, 의지대로 잘 지내고 있는지요? 무엇을 계획했고 무엇을 지금까지 우리가 성취했는지 자문자답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2025년도 시작하면서 도전하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했습니다. 믿음, 예배, 감사, 기도 등 아마 신앙의 요정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믿음의 덕목들을, 신앙의 덕목들을 묵상했었고 그 도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즈음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목적들, 계획들을 되돌아보면서 삶을 고찰하는 이 시간 즈음에 더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요정도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중대한 선언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합니다. 요즘에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랑 많이 전쟁을 하고 있죠. 이때부터 치열했습니다. 서로 삼키고 먹히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지만 성경에 있었던 역사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동일하게 잣대로 대는 것은 정말 잘못된 비유입니다. 그 당시의 국제 질서, 국제 평화와 지금의 국제 질서와 평화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패망을 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족들, 귀족들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점령했을 때 무력이라고 할까요? 폭력적으로 완전히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간 유화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뛰어난 인재들을 자신들에게 사용하려는, 자신들의 신하로 부려먹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족 귀족들 간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좀 뛰어난 훌륭한 젊은이들을 왕이 머무는 곳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면서 왕의 신하로 삼았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우리는 흔히 표현하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보통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표현이고요. 이들의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고 합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식, 포도주를 마시면서 궁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에게는 신앙적으로는 매우 큰 도전이었어요. 비록 왕의 음식일지라도 당시의 모든, 특히 고기 같은 부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 유통이 되어지면서 왕에게도 또 일반인에게도, 그래서 다니엘은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일은 자신의 신앙의 정죄를 지키는 일에 크게 위배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중대한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2025년도 도전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실행하고 있었는지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감사를, 여러분의 기도를. 도전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그 도전에는 분명히 장애물과 저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장애물이 없다면, 저항이 없다면 도전이 아니죠. 쉽게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여정 역시 예배, 감사, 기도,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저항을,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요, 단순히 개인의 결심을 넘어서는 체제를 향한, 당시 바벨론의 체제를 향한 믿음의 저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고기, 육식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만 해도 뭐 고기를 먹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었죠. 불과 뭐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섭취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상의 신에서 나왔던 음식들, 왕의 산의 진미, 이것은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 비록 포로로 끌려왔던 청년들, 소년들에게는 매우 귀중한 영양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중대한 선언을 하는 것은 왕의 산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 그 좋은 음식들을 거부하고 채소를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감히 자신의 외모 혹은 체력의 열쇠를 감내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도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이들이 채소를 먹어가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에 오는 외형적인 변화, 그들의 체력적인 열쇠를 생각해 본다면 이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에게까지도 굉장히 큰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매우 정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자신의 도전을 시험할 것을 한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과 우리를 비교하여 달라. 여러분에게 한번 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제언인데요. 물론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하고자 했던 항목들도 분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요. 여러분 예배를 도전하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며 중심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도전하십시오. 물론 감사할 상황에 좋은 상황의 감사는 큰일 나실 수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번 감사를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 더, 헌금을 도전해 보십시오. 헌금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선순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믿음을 결단하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요, 환관장, 이방 관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자신에게도 위기일 수 있습니다. 잘 관리하지 못했던 이유로 왕에게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위치를 빼앗길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의 거룩한 도전을 위해 하나님은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시고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도전의 기회를, 믿음의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도전의 과제들이요, 분명히 여러분 삶에 저항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남들과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시간, 어느 시기보다 힘들고 고된 시기, 바쁘고 분주한 시기를 걷는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분명히 저항이고 도전이란 모습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양한 핑계, 변명들을 가지면서 내게 주어진 신앙의 도전의 과제들을 회피하거나 미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항들을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도전을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침내 열흘이 지난 후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던, 왕의 포도주를 거부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의 모습이 왕의 음식을 먹던 소년들과 비교하여 오히려 더 좋고 더 윤택하여지고 아름다워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의 말씀, 새한결 성경이라는 번역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도전들, 수많은 장애물과 저항을 만날 것이지만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그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025년도 안에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시간들과 기회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도전들을 성취하고 이뤄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가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에 도전들이 있습니다. 분명 저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신뢰하며 그 믿음의 도전들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룩한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삶의 우선순위로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들을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셔서 더욱 아름답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도전들 앞에서 기꺼이 저항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